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09편입니다. 109편 21절부터 31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다윗의 이 시의 느낌을 알려면 먼저 1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봐야 합니다. 간단히 몇 구절만 짚어보자면 다윗은 악한 자에 대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의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19절,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상당히 끔찍한 기도를, 차마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입에 올릴 수 없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해서 신앙인이 이런 안 좋은 것을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다윗은 성인이 아닙니다. 성자가 아니죠. 다윗은 신앙인이지만 성인 군자가 아닐 뿐더러 끔찍한 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신앙이 부족해서 그가 끔찍한 일을 한두 번 해서 이런 무자비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다윗이 왜 이런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했으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5절,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7절,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소서. 다윗은 먼저 사랑했고 먼저 선을 베풀었으며 먼저 그들을 위했으나 돌아온 것이 그 반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들이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윗을 반대하고 미워한 것이 아니라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영고니이다. 상당히 악질들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족속과 영원히 싸우리라 하셨던 족속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멸할 때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말씀하신 족속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지치고 피곤했을 때 뒤에서 뒤처져 있던 약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도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못했기에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이 버림받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가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말렉의 일을 보면 약한 자, 피곤한 자, 뒤처진 자를 학대하고 도말하는 비겁하고 잔인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을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22절 말씀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자신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난과 궁핍함 속에서도 그는 선대하려 했고 사랑하려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말렉과 같은 저주와 살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다윗은 스스로 칼을 갈아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용사입니다. 만약 그가 마음 먹고 달려들면 그들을 쳐 부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광야로 나갈 때 돌을 던지며 다윗을 모욕한 시므이라는 작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혈기가 있던 군대 장관 요압은 단번에 저자를 내가 단칼에 치고 돌아오겠다라고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서 돌아온 것은 오히려 꾸중이었습니다. 다윗이 칼을 못 쓰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군대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신앙인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칼을 들어야 할 때와 자신이 칼을 맞아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모함자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소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 신앙인들에게 모든 일을 다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다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구약 시대 율법이 아니죠. 구약 시대 때 요구된 기준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라입니다. 그만큼 기준이 높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기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할 때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모습은 지금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부분에서는 지금도 바뀐 것은 없지만 이제는 율법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승격됐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한 번은 주님이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5장 43절에서 4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세상에서 그 어떤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주님이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실천하고 살고 있습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예수님의 모든 하신 말씀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계명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 모두가 대부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기독교인들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뭐 당연하지. 요즘 세상에 원수가 어디 있어. 누가 우리를 요즘 핍박하는 사람들 어디 있어. 그런데 아니죠. 누구에게든 원수는 존재합니다. 내 삶에서 내게 가장 지금 해가 되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신경 쓰이게 만들고 내게 미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자가 원수예요. 내 생각에 나를 가장 짜증나게 하는 그 사람, 내게 분이 넘치게 하는 그 대상이 지금 나의 원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정도가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대상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가까이 있는 자일 수도 있고 멀리 있는 자일 수도 있으며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원수라는 것은 인류 시작부터 누구에게나 존재했고 인류가 끝이 날 때까지 존재할 대상이 원수입니다. 나와 대적하는 자, 나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대립관계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원수예요. 그런데 이런 원수들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원수 같은 자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이고 죽일 놈, 망할 놈 이런 말을 기독교인들 중에서 저는 오히려 훨씬 자주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 가장 많이 듣는 줄 압니까? 정치 이야기할 때예요. 나라 이야기할 때입니다. 중국을 이야기하고 일본을 이야기하고 북한을 이야기하고 우리 정부를 이야기하고 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원수처럼 생각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말합니다. 그들이 잘못되기를 무척이나 바라는 마음이 제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이니까. 오늘 다윗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못되고 망하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율법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초월하는 가르침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가 잘 되기를 바라주는 것이죠. 기도란 그가 망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키고 바른 대로 돌아오길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나를 해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바로 주먹을 날리고 받은 만큼 돌려주길 원하는 본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로는 사랑과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어렵죠. 너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랑 해보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랑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는 해보고 어려워도 또 해보려고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바른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도님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할 게 아니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겠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의 사랑이 끝이 없을 만큼 풍요해질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홀대하고 확대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그 사랑의 노력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같은 나의 사랑의 자세와 색깔이 내 주변 모두에게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시점으로 사랑해 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과 교회적 파장과 가정적 파장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거라는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그런 나라를 꿈꾸시고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신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 그 자신도 그 일을 끝까지 하시다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서는 모세의 제자가 될지언정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주님의 제자로는 실격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삶에서 나를 가장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나에게 있어 사실 원수라는 것을 알고 하지만 그 원수가 내가 사랑해야 할 바로 그 대상이자 기도해야 할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과 인내를 달라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기쁨 강에서 주가 기쁨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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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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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다.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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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